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이 된 아담, 그 아담이 그로부터 이제 인류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선택을 하셔서 아담을 선택하시더니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마리아의 아내 마침내 요셉에게서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인자의 세계에 오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많은 중에 하나,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계속 그와 같이 출려나가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우리가 선택하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선택을 했는데도 불순종하면 때리세요. 훈련하세요. 그게 아파요. 세월이 날아가요.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이에요. 그리고 제자리에 맴돌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가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길도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 마리아의 정혼한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자가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40에 불렀을지라도 그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혈기방정해서 80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진 훈련을 합니다. 복화술을 배웠고 모든 왕자의 문화, 언어의 문화를 배웠는데도 양똥구멍만 바라보고 40년 있어 보니까 혀가 뻣뻣해진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보다 크신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가 오실 완전한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사실은 피 흘리러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낮춰 종의 몸을 가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시켜 버리세요. 아담이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아 상관하지 않으세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 진행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에서 흙이 나옵니다. 흙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케 하고 땅에 충만케 하십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인자가 나오고요. 이게 중요한 그런 소스들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거가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또 이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완전한 소스를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전에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인자는 분명히 사람, 100% 사람입니다. 인자 이런 뜻이 참사람 이런 뜻인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통하여 참 사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가 먼저 계셨고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는 게 우리들 인생들이고 나중에 오셨을지라도 인생은 첩경,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는 분명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을 특별한 뭐 낙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다만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담은 낙원이 아니라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이 낙원이라고요. 에덴 동산 나무도 있었고 풀도 있었고, 나무가 뭐 나무 화석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나무 화석 있는 거 보면 미국이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보면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때 나무 화석이더라고요. 그 나무 화석이 제가 쓰면 내가 2명 이상이 내 위로 서야 이게 이렇게 넘어졌어요. 옆으로요. 넘어졌는데 이게 돼요. 나무가 하나가 넘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크면 여기 구멍을 파서 여기 구멍을 파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만들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나무가 커요. 어떤 글에 보면 나무가 너무나 큰데 넘어졌는데 그 안에 통이 다 비어가지고 일개 중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쉬었다고,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만약에 에덴에 태어나셨다면 인자가 거해야 할 완전한 환경이 사실은 에덴이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인자가 이스라엘 땅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지만요,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에덴은 인자가 세상에 오실 거처할 곳으로 준비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와만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 낳는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나올 때 그걸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교를 이끌으셨지만 즉시 결혼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말씀을 한번 하세요. 보시기 좋았더라 다 하시더니, 물론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더라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더니 아담을 보되 혼자 있는 독초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살로 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인 아담에게서 하와가 분리되어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은 식물이, 채소와 식물, 과일들 이런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딱 주었지만 2장 사람에 가보면 동산직이라는 직분까지 주어버립니다. 1장에 있는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하시더니 2장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동산직이로서의 직분이 있는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직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짓습니다.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부가 아니지만 단지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 즉시 동침하지 아니하고 즉시 결혼에 장가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처녀인 마리아 몸에 수태되었던 것처럼 하와가 뱀에게 속지 않았다면, 제 생각입니다, 인자는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오셨다가 한 1000여 년 사시다가 가셨을 것입니다. 인자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실 자거든요. 인자이신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신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와 몸에 잉태하여 나시고 한 1000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출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생명을 가진 자의 태를 길러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자가 사람이 되신 것은 출생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죽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출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과 천사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요, 출생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맛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음을 맛봅니다. 천사는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 창조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다른 말로는 구세주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듭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이 땅에 살다가 믿음을 유지하다가 세상 떠나는 것, 이게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태에 잉태되었다가 유산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유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상태로 죽는 것은 다음 세계,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는 그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출생하셔서 인자가 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자가 오신 길로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그 모양을 가진 출생과 죽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시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초석들이다. 킹스 하이웨이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초림 예수님 매 맞고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한 자들이라면,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등 가지고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 인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인하여 지어졌다고, 천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인자는 에덴 환경을 포기합니다. 에덴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에 오셔야 돼요. 이제는 세계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를 사라라고 고쳐준 것처럼, 하와는 산자의 어미였다라면 사라는 열왕의 어미가 됩니다. 인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왕가에 오셔서 왕손이요, 그 나라가 유지가 됐다면 왕이 될 뿐이십니다. 사한자가 왕으로 오시되 열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인자는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미루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폐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게 향한 뜻이 있어요. 내게 향한 뜻을 자꾸 찾아서 이루지 아니하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뤄집니다.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40년을 미뤘던 것처럼 미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놔요. 다시 나일 강가에서 구원받은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40년 만에 자기가 혁명을 좀 일으켜 보려고 하다가 쫓겨나지요. 쫓겨난 게 도망가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리로 온다는 거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그 뜻이 미루어집니다. 어저께도 학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총회장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서로 총회장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 간증을 하고 난 내 간증을 했던 있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돌면 돌수록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데 힘들다라는 거죠. 건강 다 부서지지, 시간 다 날아가지, 물질 다 날아가지, 그리고 덕지덕지 다른 게 붙는데요. 덕지덕지 다른 게 붙어가지고 이게 끌어잡아당긴대요. 자꾸 이것이 힘들게 만든대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간증한 게 있습니다. 바다 위에 환상이 열렸는데 바다 위에 조그만 돌 위에 내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음성이들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앞으로 망망바다인데 어떻게 가냐고 엉대고 울었더니 뒤를 돌아버려서 뒤를 딱 돌아다 봤더니 그런 돌들이 쫄쫄쫄쫄쫄 바다 위에 놨는데 그거를 건너갔더라고. 한 곳에 가보니까 돌이 여기서 이렇게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돌을 내가 옆으로, 그 돌들이 옆으로 이렇게 칙칙칙칙 나 있는데 그대로 와 있더라고. 요 기간은 내가 알거든요. 방황했던 시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은 미루어지는데 그 자리에 갖다 놔요. 그 자리다. 아담에게는 다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화염검으로 두루도는 에덴 동산을 지켜버립니다. 다른 말로는 에덴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노아 홍수로 완전히 갈아엎어버리세요. 아담은 하와와 함께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가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나는 자가 날 죽일까 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식구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있다라면요, 최소한 함부라비 법전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에 찬란한 문화가 있지 않으면요, 사람 죽인 자를 사람이 죽이는다는 것은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고대의 찬란한 문화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치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가인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전 이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도덕과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던 네피림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며 죽음을 면케 하십니다. 가인은 에덴 동편에 가서 아내를 맞아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 에녹성이라 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인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라고 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봅니다. 가인의 아내 역시 네피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네피림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좀 보아집니다. 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미혹받으면 카인과 아벨처럼 되어버리고요. 더 미혹받으면 하와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그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미루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내가 거부한다면 그 뜻은 미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미루어질 때 덕지덕지 붙어요. 미혹도 붙고요, 시기도 붙고요, 진투도 붙고요, 미움도 붙고요, 번민도 붙고요, 자기 신세 한탄도 붙고요. 근데 그것이 깜짝깜짝 날 놀라게 만들고 내 영적 생활, 내가 주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아주 많이
발목에 착고처럼, 착고 채워진 것처럼 나를 끌어잡아당기고 있죠.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할 때 뭐 운동화가 몇 그램, 옷 입은 게 몇 그램짜리를 딱 입고 뛴답니다. 덕지덕지 입고 뛰지 않습니다. 군인들이야 뭐 30kg짜리, 그러니까 20kg짜리 군장 메고 뭐 뛰는 훈련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쟁 나갈 때는, 낙하산 올라갈 때는 40kg를 메고, 낙하산 메고, 보조 낙하산 메고 가면 한 80kg가 된답니다. 그리고 점프를 한답니다. 그래서 잘못돼 보면 허리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전투해야 되니까. 그러나 경주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주 그냥 민망하리만큼 이렇게 딱 달라붙어 놓고 저런 옷을 입어야 되나,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면 비키니도 그런 비키니가 없어. 꼭 그런 걸 입혀야 되나 할 정도의 그런 옷 입고 뛰는 모습을 봅니다. 점수를 내기 위해서 0점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리라. 순종하세요.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에요. 범일하지 않고 가는 길이에요. 방황하지 않고 가는 길이에요. 돌아가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한 일은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맡긴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이 보세요. 5달란트 사람이 2달란트에 남기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무조건 5달란트를 맡겨야 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무조건 2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1달란트 맡긴 사람 묻어뒀을 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걸 은행에다도 맡겨서 내가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 아주 가장 논리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게 하나님의 뜻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능력 없고 무능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것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믿음이 있으니,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 공로를 믿는 의지 있으니, 힘이 있으니 그것을 주께 내놓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게 맡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줘. 난 반드시 2달란트 내게 주셨으면 2달란트 남겨야 되고, 5달란트 맡기셨으면 5달란트 맡겨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도록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